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목자님,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음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로마서 8장 18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두 번 읽도록 할게요. 두 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장사역 이란 주제로 우리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박초영 목자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온 세계 열방으로 다니면서 간증하는 간증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망을 모든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간증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먼저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읽으면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감동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박초영 목자님 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박수를 그렇게 많이 받고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건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조금 더 할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아내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서울에. 죄송합니다. 네, 서울에 몇 번 안 온 촌놈이에요. 전주 촌놈인데 이게 와서 어제 딸을 만나고 여기 그리고 또 친척을 만나고 그러다가 근처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하루 자고 저희 아내하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1시 예배라서 10시 반까지 목사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 50분에 나왔거든요. 숙소에 나왔는데 저는 예전대로 그냥 이렇게 그 택시를 카카오티를 부르면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숙소에 있었는데 처음에 딱 불렀던데 뭐 3분, 5분, 10분 이렇게 되던 그 거리를 불렀는데 계속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을 해도 계속 캔슬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길로 나가자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도 전혀 택시가 안 보이고 그러다가 버스 탈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자 해가지고 지하철로 이렇게 제가 물건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300~400m 걸어갔는데 차가 하나 딱 보이는데 거기가 빈 차라고 택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생각할 때 보면은 너무 제가 이렇게 카카오티를 불렀는데 캔슬이 한 4번 정도 되니까 너무 이게 뭐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택시 빈 차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참 택시들 너무 이렇게 캔슬을 하는구나 보면서 오늘 제가 아침에 느낀 부분이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말 캔슬이 없다, 거절이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바빠, 나 좀 무슨 상황이 있어서 못 만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나갈 때 그냥 먼저 다가오셔서 그냥 캔슬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거절이.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기쁨이 있고 또 택시는 우연하게 만났지만 이곳에 하나님께 올 때면 날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 넘치는 교회
싱글 목장을 맡고 있는 박초영 목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교회의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포커스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모든 분위기가 돼서 제가 굉장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 전북 순창군 복흥면이라는 정말 산골의 산골, 그 마을에서 이남 5년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주로 학교를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같은 반 친구의 전도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대학교에 가서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배우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에 결혼을 한 후에 아내를 따라서 지금의 기쁨 넘치는 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목장의 목자였고, 그 목장은 자매들로만 이루어진 목장이었습니다. 청년 시기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 후에 자매들로만 이루어진 목장이라는 곳에 저 혼자 딱 이렇게 남자 혼자 참여하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고, 예전 교회에서 형들 동생들과 재밌게 즐기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됐습니다. 결혼 후에 목장에 참여하고 3년 정도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깨달은 것은 이미 기존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 속에 살다가 목장에 나오고 이제 갓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까라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었고, 생각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 목원들, 또 그들의 믿음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목자 임명을 맡고 목자가 된 후에 10년 동안 장년 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장년 목장을 함께 했던 목원들이 지금은 한 가정은 부목사님 가정으로, 다른 4가정도 모두 목자가 되어서 열심히 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장년 목장을 시작한 지 몇 년 동안은 목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목원들이 한 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할 때 저는 잘 들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냐? 아이고 하면서 그들을 판단하면서 자주 다투고 힘들어하는 부부에게는 또 싸웠네, 대체 언제까지 하면서 그들을 속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을 말하면서 조언을 해주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상대에게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목자를 믿고서 매주 돌아가며 가정을 개방하고 식사 준비를 하며 삶을 나누고 함께 해준 목원들이 참 정말 대단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목장에 온 한 가정은 저처럼 아내를 따라서 남편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가정인데, 남편이 형제 목원을 목장 모임에 자주 늦고 모임에 와서는 토요일 날 시골집에 가서 부모님 농사일 도와야 한다면서 목장 모임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원들이 나눔을 할 때도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아내가 모임에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온 것처럼 힘들어하고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었던 이 목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장을 제대로 알고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했는데, 어느 날 평신도 세미나를 가겠다고 목장에서 말을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 형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 형제 이제 평신도 세미나 다녀와야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다녀만 오자는 생각으로 평신도 세미나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세미나 출발 전에 교회에서 형제를 배웅하면서 과연 이 형제가 끝까지 참석할 수 있을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형제가 평신도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가정교회와 목장을 배우고 목자 목녀의 간증을 통해서 또 가정 개방을 하는 목자 목녀의 섬김을 받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불순종하고 교만했는지, 목자 목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목자 목녀가 목원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섬기는지 깨닫게 되었고, 시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평신도 세미나 이후에 이 형제의 모습은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모임에 늦지 않았고 중간에 나가거나 딴짓하지 않고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로 인해 목장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나눔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또한 목원들 전체가 목자와 목녀의 말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하면서 한 번의 분가와 한 번의 분리 그리고 또 한 번의 분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목원을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세미나라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형제가 다음에 또 올 겁니다. 예, 기대가 돼요. 예, 저는 오늘 아내와 함께 목장을 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원칙 3가지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냐고요? 비신자를 초청하는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저희 부부가 처음 싱글 목장을 시작할 때는 저희 교회에 청년 목자가 섬기는 싱글 목장이 한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목자가 더 이상 목장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저희 부부와 한 목자님이 싱글 목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교회에 16개의 싱글 목장이 있습니다. 2013년 5월 첫 주부터 저희 교회에 2개의 싱글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아내는 작년 목장도 섬기고 있던 터라 1년 동안 금요일 날은 작년 목장, 토요일 날은 싱글 목장 이렇게 2개의 목장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직장 생활을 했고 저희 자녀들은 당시 9살, 6살, 3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한 주에 2번씩 목장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새 아이를 돌보며 때로는 막내 아이를 업고서 음식을 준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집에 오면 적극적으로 목장 모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2개의 목장을 섬기면서 정말 힘들었던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했던 VIP들이 목장에 계속 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는 축복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한 주에 2번씩 함께 목장을 참여하면서 목장 모임 때 자연스럽게 배우고 작년 목장에서는 어른들과 싱글 목장에서는 형 누나들과 친해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배우고 어른을 대하는 예절을 배우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기도와 섬김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담아지게 되었습니다. 2 딸은 청소년기 시기에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섬기었고 막내 아들은 청소년부 찬양 예배를 싱어를 하고 있고 때가 되면 청소년 목자가 되어 목장을 섬길 것을 믿습니다. 사실은 저기 이 간증에는 없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아들하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도 자존심을 세우고 걔도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증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장문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너의 마음을 상처를 줬다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마음은 좀 풀렸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저도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아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또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싱글 목장을 시작할 때 4명의 목원들이 있었고 그 중에 1명은 완전히 초신자 목원이었습니다. 싱글 목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안 되어서 목원 3명과 모임을 했습니다. 첫 목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목원들이 모임을 억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목장을 활기 있게 하며 살아나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교회 정신이 비신자를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인데 가장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달 마지막 주에 비신자를 초청하는 날로 정하고 비신자 명단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 때마다 비신자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싸늘한 반응이었고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가고 또 한 달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목원들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비신자 초청은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목원들은 3개월 정도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목자 목녀님도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째도 계속 우리는 비신자를 전도를 해야 하고 초청 모임을 할 것이라고 하자 목원들도 슬슬 부담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4개월째 되는 날 한 목원이 자신의 사촌 언니가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환청을 듣는다고 그런 사람을 데려와도 되는지 물어봐서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하였고, 전도 초청 모임을 한 지 4개월째 되는 달에 목원의 사촌 언니가 목장에 왔습니다. 몇 달간 목장에 참여하면서 힘든 속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이야기할 때 목원들이 경청해 주었고 함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을 묻고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 가위 눌림이 사라졌고 영적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달 마지막 주는 전도 초청 모임으로 하였고 몇 개월이 지나자 목원이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초청 모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 목장에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목장의 공동 VIP로 정하고 목장 모임 때마다 VIP들 삶이 어떤지 소식을 공유하고 또 한 주는 우리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등을 나누면서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사람들이 목장에 초대한다고 올까? 이렇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변화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이 일하심을 알기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목장에서 기도했던 VIP들이 정말로 목장에 오고 정착을 하고 예수 영접과 세례를 받고 상공부를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VIP에 대해 나누고 나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되면 저와 목녀는 먼저 집중해서 기도한 다음에 해당 목원들과 함께 VIP를 목장 모임에 오기 전에 밖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기도를 짧게 해준 다음에 시간 될 때 밥 먹으러 한번 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VIP가 목장에 참여하고 목장에 정착하고 목장 식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VIP들 처음 만날 때 짧게는 2달 만에 온 사람, 길게는 2년 넘게 계속 기도하며 연락하다가 그 VIP 마음이 그때 열려서 목장에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싱글 목장을 할 때 많이 경험한 것은 인생에서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신앙에서는 청년의 때가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형제 목원은 5년 전 목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목원의 특징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목장의 분위기 메이커지만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한없이 무너지는 형제였습니다. 3개월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3개월 정도는 목장에 잘 나오지 않고 그때마다 죄에 빠지고 다시 또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저희 목자 목녀를 찾고 목장에 다시 나오고 그런 삶이 계속되었고, 생명의 삶을 신청했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버려서 수료를 했지만 3년 만에 5번 만에 생명의 삶을 수료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동안 목장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목자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갑자기 청년 고독사의 이야기를 하고 존엄사, 자살을 물어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와 대화하면서 그 형제는 거의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사람처럼 부정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고독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현 상태를 둘러 말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 다음 주 목장에 나오겠다는 연락이 왔고 대화하면서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목장을 준비하면서 이 형제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나누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중 나눔 시간에 어렵게 이 형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죄책감이 드니까 목장에 나오는 것도 용기를 내야 했고, 더구나 어린 동생들에게 나눔을 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용기 내어서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목자, 목녀 포함 목장 식구들 누구도 모르게 5개월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유흥업소 여자를 만나서 함께 지냈는데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 여자 부모에까지 연락을 한다고 하며 네가 이런 일을 하는지 다 말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헤어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여자에게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그 여자와 헤어졌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계속 이런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인가? 자기 부정과 실망감에 한없이 우울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 회사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맞게 가면을 쓰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목자 목녀와 가족들을 실망시키게 되었다는 자책에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음을 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스위스에 존엄사를 해주는 단체를 찾아보고 존엄사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경비가 필요하고 내년 2월 퇴사 후 유럽 여행을 한 후에 스위스에 가서 존엄사 실행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고 그 경비를 준비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회사 서류까지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목장 모임과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적 치유와 매주일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죄악 속에 있었기에 그 시간 오히려 자신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했고 1시간가량 울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에 저도 오늘 이 시간이 목원에게는 소망의 시간이고 용기를 내어 목장에 고백하였기에 목원의 캄캄한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가는 통로가 생겼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탄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지만 하나님은 목원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에 결코 사탄이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이 목원의 말을 경청하고 한 마음으로 목원을 부둥켜 안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시는 음성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형제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공동체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함에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그 후로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아주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재작년 12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부부가 작년 목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VIP였던 한 자매는 1년 동안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남자친구가 공부에 전념하도록 모든 생활비와 용돈을 본인이 부담하며 살다가 결국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한 후에 배신을 당해서 버림을 받게 되어 정신적인 혼란과 환청이 들리고 환시까지 보이는 등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을 때 저와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매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반 정도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와 아내 그리고 빕스를 인도한 목원은 1시간가량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주 목장 모임 때 그 청년이 목장에 와서 식사도 하고 목장에서 준비한 선물과 목원들 각자가 준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목장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이야기도 하면서 편하게 모임을 하였고 교회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변화되었고 귀신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없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다시 남자친구와 연락하였고 다시 영적인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자매에게 내적 치유를 받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여러 번 했지만 계속 미루면서 하지 않았고 어느 때부터 목장에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형식적인 나눔만 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 하는 9월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저는 목장에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목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무단으로 결근하고 연락도 안 되어 결국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아내는 매일 그 자매를 위해 기도를 했고 목장 모임은 개인톡으로 계속 공지하고 연락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 목원이 목장을 나가고 2달 정도 된 11월 어느 중순쯤에 목장에 다시 오고 싶다는 문자가 왔고 그 주 목장 모임이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자매가 목장 모임에 왔습니다. 그날은 상당히 추운 날이었는데 겉옷도 입지 않은 채 얇은 그 반팔 옷만 입고 자기 집에서 목자 집까지 1시간 정도 걸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살이 빠져 있었고 목장에서 식사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고 그동안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3일 동안 물만 먹다가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쌀 한 포대와 김장김치 한 통 그리고 마트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박스에 담아서 자매 집을 방문했는데 방에 온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장난 매트에 얇은 이불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이불마저도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이불도 없이 잔다는 말에
급히 다시 집에 가서 전기 매트와 겨울 이불을 챙겨서 깔아주고 따뜻하게 자라는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전에 그 자매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두드렸고 그래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서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그 목원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지나가던 행인이 원룸 입구 바닥에 쓰러진 목원을 발견해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갔고, 발견 당시에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고 핸드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후에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목원 집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고카페인 음료가 있었고, 집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이 열려 있었던 것을 봐서는 3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 권역센터에서 한 달여 시간 척추 수술 2번과 양쪽 어깨 수술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자가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1월 1일에 저와 아내 그리고 친구 모건과 함께 대학병원에 면회를 갔었는데 모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사고 전에는 예쁜 얼굴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는데 사고 후 모습은 머리를 완전히 다 민 상태, 목과 가슴, 양쪽 다리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소변줄과 기저귀를 차고 있었으며 다리에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번의 전신 마취로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아서 말할 때마다 숨이 차면서 더듬더듬 하였지만 우리를 보자 환한 얼굴을 맞이하면서 이 장면에 잠깐 항상 눈물이 보고 싶었어요. 목자님, 목녀님. 중환자실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아이처럼 한참 울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은 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를 부를 때 목원이 또 울었고 우리는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장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픔과 힘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 이후로 회복되어 목장과 교회에 나가면 자신의 깊은 것까지 나누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목장과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반신에 마비가 됐습니다. 2년 정도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2년이 지난 요즘에는 목원의 삶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워서만 생활했던 목원은 혼자 휠체어를 타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변기에 옮겨 앉아 목욕을 하는 등 일상생활로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원과 금요일 목장 모임 때마다 전화로 함께 나눔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목장 식구들이 병원에 가서 그 목원과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작년 8월에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와서 2박 3일 동안 전교인 여름수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참여한 시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용기와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참여 이후에 자립의 소망과 용기를 얻어서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훈련을 하였고 또 직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초에 병원에 입원한 지 2년 만에 퇴원을 하고 본인 집에서 홀로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주일에 예배 영상을 보내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들은 후에 소감과 적용을 보냈었는데 올 1월 중순경 혼자 자기 집에서 장애인 택시를 탄 후에 익산역에서 전주역까지 기차를 타고 전주역에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또 힘든 과정을 거쳐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알기에
목원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벅차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했던 직장의 문도 열려서 3월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목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가 20명이 되어서 첫 분가를 한 후에 기도하면서 섬겼던 한 VIP가 목장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때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이기에 목장에서 이 VIP가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임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목자 목녀의 마음과는 달리 목원들은 VIP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VIP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VIP가 목장에 오고 어렵게 정착까지 한 후에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원들에게 함께 와서 축하해 주자는 연락을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결국 목자 목녀만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서운하고 화도 났습니다. 그러면서 왜 목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였고 왜 목원들은 영혼구원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목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였고 목장을 나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목원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 청년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에 목자와 목녀와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할 수 있는 리더들 5명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목장의 작은 일부터 목원들을 믿고 맡겨줬습니다. 초신자 섬김이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목자 목녀가 할 수 있지만 목원들에게 세세하게 코칭을 해주었고 기도와 물질로도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한 목원은 자신이 전도한 빕스가 목장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게 되자 꽃다발을 사오고 케이크까지 준비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이 그동안 영혼 구원에 대해서 목장 모임 때마다 이야기하고 강조했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자신의 빕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이제서야 목자님과 목녀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중간 리더자를 세워주시라는 기도를 3년 정도 했을 때 중간 리더 5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리더들이 목자 목녀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빕스를 전도하고 새신자 목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였고 목자 목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장 식구가 17명이 되어 다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5명의 중간 리더를 세워주시라고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목녀, 목원들이 함께 할 때 우리 목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아내가 목장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목장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목자 목녀는 자녀들보다 먼저 목원을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목자 목녀를 이용하려고 하고 권면하는 말을 오해하는 목원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아내가 진지하게 여보 우리 목자 목녀 그만둘까?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목자 목녀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옮겨야 하나? 라고 진지하게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내의 힘든 마음을 알기에 이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아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다시 목자 목녀의 사명을 생각하며 회복이 많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30년사 교회 30년사 편찬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지난 시간 우리 목장을 거쳐간 목원들을 세어보니 50명이 넘었습니다. 어릴 적 가정폭력과 부모님의 이혼의 아픔 속에 자라나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목장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생활을 배우고 소망하면서 귀한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저희 목장 안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가 3쌍이 되었고 목원 3명도 다른 교회 형제자매와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명이 모임을 하다가 2 가정이 결혼해서 4명을 작년 목장으로 보내니 목원이 5명이 되었습니다. 그중 1명은 재활병원에 있어서 4명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또 1명이 잠수를 탔습니다. 한동안 목자 목녀와 목원 1명이 저희 가정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남은 목원 1명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목원에게 집중하며 기쁜 나눔을 했고 모임 때마다 계속 VIP 명단을 나누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작년 9월 목녀의 VIP를 목장에 보내주셨고 목장에 정착식을 했습니다. 또 작년 10월 말에 목원의 VIP를 보내주셔서 목장에 3번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갈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대되고 또 감사가 넘칩니다. 22년 정도 목장을 섬기면서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또 막내잖아요. 저만 알고 남에게 주는 거 정말 아까워하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걱정도 하고 물질과 시간을 쓸 줄 알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집에 오는 거 정말 꺼려하고 집 어지럽히는 거 싫어하면서도 저희 부부가 이제는 집을 아무리 어지럽게 해놓아도 어떻게 빠르게 정리할지 또 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 어떤 분이 오시든지 어색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의 대화와 기도의 우선순위가 목장과 목원이 되었고 간혹 부부싸움을 할 때도 지금도 조금씩 합니다. 목장을 준비하면서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리고 부부간의 이 서먹한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목장의 목원들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아주거나 여행하는 시간이 적었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셨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먼저 생각하며 좋은 친구 관계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이 어긋나지 않고 사춘기 때도 비교적 평안하게 지나가게 해주셨고 두 딸은 진로를 정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같이 연약하고 죄에 자주 넘어지고 부족한 자도 목자로 세우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목장 사역이 결코 저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손을 붙들고 계시고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의 간증을 경청해 주신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